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소방서 앞에 25번 국도입니다. 이만희에서 관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비포장이죠. 순 자갈길인데 이 앞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6년 동안 관기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이 냇물을 건너서 그때 다리도 없었고 옆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동네도 아니에요. 그때는 자갈만 쭉 깔려있는 그냥 강변입니다. 냇가예요. 여기 지금 황복순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또 이동숙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제 친구 지금 이동숙 집사님이 남편인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혼자 그 강변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사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녔죠. 근데 지금 이 동네에 여기에 이 동네가 형성이 되고 새마을촌이라는 동네가 형성이 되고 제가 내 친구 그 상길이 어머니의 집 옆에 황복성 권사님 집을 잘 짓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냥 강변에 왜 저렇게 할머니, 저 친구 상길이 어머니가 저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시작이 돼서 동네가 형성되고 소방서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간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 이 땅에 태어나 한 7,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참 영원히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한 번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죽음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확 깨달아져요. 그렇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런 개, 닭, 소 이런 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정말. 근데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힘이 빠져요.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다 죽으니까. 이병철 씨도 죽고 저 삼성의료원을 만든 정주영 씨도 현대 아산화병원을 만든 그분도 죽습니다. 그러니 항거할 수도 없고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틀림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말은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이 땅에 중요한 분기점에 그 요소가 있어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다 전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내 이름 부르지 않게 해요. 답답해서 자꾸 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축복되게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지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요, 하와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인생인데, 왜냐?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점점 충만해지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저런 닭 같은 거,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거는요 왜 기르느냐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잡으러 오는 존재가 없다니까.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아무도 잡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을 축복되게 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참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참 감사합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되는데 뭔가 똥떠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것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냐라. 네가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 것이 될 것이라고. 참 인간은요, 지금도 사기를 칠 때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막 몇 억씩 갖다가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잖아요. 한꺼번에 뭐가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여러분, 아담에게 네 결코 죽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 허무맹랑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지금도 이런 나를 위한다고 그러면 전부 누구든지 전부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전부 뭐 미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대하게 전부 그러지만은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원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전가된 죄를 보고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멸망 문제가요, 죄인된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이 첫째 아담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즉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인간의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으로 약속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이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도 많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의 멸망 아니면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 복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어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직장을 나가든 사업을 하든 어떤 동네에 살든 전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창세 때부터 예를 재림하실 때까지 큰 이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 미국, 소련, 일본, 한국 이런 나라 말고 거룩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택하신 민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문화와 특별한 이 지향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택하신 족속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창세 때부터 예수는 재림하실 때까지 택하신 족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사람들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요, 제사장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실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랐죠. 내가 앞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인 줄을 전혀 몰랐죠. 나는 예수 믿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지디기로 다니든지 장관으로 다니든지 관기로 다니든지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왜? 영세전부터 택하신 큰 족속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던 걸 나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지난주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내게 응답된 사실들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본래는요, 여기 지금 3절을 먼저 말씀하고 이 2절은 그 다음에 말씀하는 말씀이 순서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 보고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이 내가 막 굉장한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에 다 스며들어서 영양소가 내 몸에 건강하게 되게 하죠. 막 부르짖지 기도합니까?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게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영희 성도님, 서수매 장로님이, 이성로 장로님 옆에 앉든지 눈 감지 말고 말씀을 들어봐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김영희 성도님도 집안에 어떤 일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가 달라요.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아주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부르짖으라, 다 헛일이요, 이래 말씀하지 않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너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부르짖을 만한 것들을 내가 찾아내서 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말씀하지 않느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라. 목사님, 먹을 거 있고 내가 잠잘 집이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이면 건강한데 뭐 내가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순육신의 사람이요. 나만 생각하는 거야, 아담처럼.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때가 이르려니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 하느냐? 막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보은 땅은 우리 교회 때문만이라도 복음화가 됩니다. 이 막 예언을 하는 예언이 뭐냐 그러면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렘넌트를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보은 땅은 복음화가 됩니다. 보은 땅은 다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의인이 돼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길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생하게 깨닫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졌대야. 왜? 아니,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 결혼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고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전혀 몰라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빠졌다. 그러나 구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막 절절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땅은 우리 교회 때문만이라도 복음화가 된다. 살아난다. 복음화가 된다 하는 확신이 아이들에게 넘쳐서요, 막 예언하는 거 학교 가가지고도.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때 저 보은교대 집회할 때 제가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 충청도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안 보입니까? 막 그러더라고. 조희 목사님이요. 보은교대 집회 나면서 첫 번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런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집회에 우리 교인들 몇 명을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 보은 땅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이 충청도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안 보이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환상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이 마가다라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120명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베드로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신영호 집사님, 막 꿈을 꿔야 돼요. 이해하는 거 보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노인들도. 우리 교회 때문만이라도 이 복음은 복음화가 된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대한 말씀 틀림없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할 것이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걱정할 게 부르짖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잘 살던 나라였었어요. 저 베네수엘라는요, 막 이 기름이 엄청 나는 나라예요.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될지 몰라요. 그래 보니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이 이 복음화가 지금 제일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 온 생에 전파되면 끝입니다. 이 사람 존속하잖아요. 개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개인 종말. 다 죽는다니까요. 이 지구도 종말이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서 2장, 지금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했고,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도 밤에 받아가지고 밤에 준비했다가 새벽에 하인들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잡아서 각을 뜰려고 하는데 손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믿었더니, 왜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자기는 99세, 자기 부인은 89세 때인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명년 이맘때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 사라는 천박대도 그 말씀을 듣고 웃다가 혼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믿는 말씀이지 분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살려가지고, 그때 성경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찔러 죽여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냥 폰만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한 말씀을 붙잡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도, 야,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리는 걸 중단했을 때 양이 뿔이 숯불에 푸드득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다른 때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재물도 있었는데 왜 재물도 없고 어디 불도 없고 없느냐고.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준비는 누구예요? 재물이 이삭이요. 너다. 그래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지 올라가면서 그 대답을 안 했거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돼요. 그 말씀을 따라 나중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러 가겠다고 하는 그 모델을 보인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도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도 되었고 요셉이 애굽을 복음하는 역사도 이뤘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몸을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때에 막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야 이놈 봐라, 야 이놈아, 뭐라고 그래?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도 모르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예수님하고 막 대들잖아요. 사실이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예수님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말씀하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전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 일을 붙잡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데 뭐하러 성령 충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자갈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동네가 교회 세워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참된 복음을 맡아서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이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목적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뒤에요 이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많이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80 늙은이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광야 사흘쯤 가서 광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 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무슨 소용이 그 말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지금 도망자인데 나는 가면 바로왕이 날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한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모세를. 그래 모세가 가서 바로왕을 만났어요. 못 죽여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이 말만 하라. 그 말만 한 거예요. 했더니 역사는 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다 퍼부어가지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7장 14절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방백이 된 거예요. 도지사 대 도지사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준 인재를 기르는 학교에 딱 발탁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한 생의 축복은 끝났구나. 됐다. 이러지 않냐 하고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푸른 불에 들어갔다가 3명을 푸른 불에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불도 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보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왕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되게 떠올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고요. 요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모세를 붙잡고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역사했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막 영적인 힘이 막 얼마나 생겨지고 이거 봐요. 지금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만 해도 좀 기운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감동을 여러분 우리 앞선 선지들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는 왜 지금 역사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때에 자세히 얘기는 못하고 실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자꾸 엘리야가 뒤에 따라오는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무르라, 베델에 머무르라, 여리고에 머무르라. 왜 자꾸 따라오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안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리올 것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리바람을 타고 올려지는 것을 네가 끝까지 따라와서 보면 그 역사가 너한테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잘 봐요. 올리우는 것을 네가 안 보고 날 떠나면 그 일은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조금 있더니 회리바람이 막 엘리야와 엘리사의 간격을 띄워놓고는 엘리야를 회리바람에 막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사람은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은요. 에녹과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이 2명이요. 그래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앞으로 망망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벗어던진 그 옷을 붙잡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본적 복음화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세가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건 다 합니다. 지금 저 박성일 씨도 오늘 교회 마음 편안한 병원에서 만난 친구인데 기초 수급자가 돼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먹고 살기 생각해서 보니까. 그러면 주여 먹고 살 것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여러분, 보은 땅 보고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사는 건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요. 여러분, 7 재앙시대 때에도 부모가 아브라함과 요셉에서 배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해골을 중요히 여긴 것이 아니고 언젠간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게벳이 붙잡은 언약이 지금이 그때구나. 이 아들을 살려서 살릴 수 있는 길은 왕궁 안에 들여보내는 길이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 굳게 붙잡고 그가 기도했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도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아주 무능하고 하나님의 이상에 보이지 않는 무능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엘리 제사장 힘도 없는 영빨도 없는 제사장이 뭘 날 부르느냐고. 안 가요. 그렇게 지도자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늙은이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도 이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얼른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말씀 없어서 사무엘아 내가 널 부르지 아니했느니라. 다시 가서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널 부르지 아니했느니라. 또 왔어요. 또 불러요. 또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무능한 지도자라도 왜냐 은혜의 기관이요. 이런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관에 제가 그럴 때 어떤 목사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에 큰 도움을 준 의사가 있느냐?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 무시하면 안 돼요. 요 우리 하늘이하고 영준이도 요 우리 참소련의 집에 원장님 귀여겨야 돼요. 정영수 권사님을. 그게요, 제가 보은 군로금 앞에 세탁소 옆에 붙는 조그만 포스터를 봤는데 보은교회에서 장용철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이렇게 16절지에다가
까만 레이저으로 끄트머리로다가 집에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장용출 목사님께서 집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려신학 다닐 때 전도학을 배웠거든요. 아이고, 장용출 목사님 오시는군. 나는 안 갑니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게 전도학을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이 보훈교대 집회한다면 인사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몇 명 데리고 갔다가 이 전도운동 집회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의 전환적인 역사를 받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암만 무능한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은혜가 온다니까요. 의사가만 시원찮은 것 같아도요, 선생님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뭐 농사나 짓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빚만 물려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기관이에요, 기관. 하늘아, 정영수 권사는 귀 여겨야 돼요. 볼 때마다 인사해야. 여러분, 선생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귀 여겨다가 그때 이제 3번 쫓아갔더니 뭐라고 그래? 사무엘아, 다시 또 한 번 네 노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려라.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할 것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얘기해라. 그거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끝내면서 이 말씀은 오늘 한 번 듣는 끝내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래, 여러분, 부모, 지도자, 그뿐 아니에요.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그 엄청난 막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누명 쏘고 들어갔다가 다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성취시킨 하나님은요, 반드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가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리까지를,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막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상봉하는 현장에서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 뒤에는 막 또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 또 막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잘 대했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니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이런 막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들들, 조카들을 잘 길러내겠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안도는 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여기 2번의 강단의 말씀, 말씀의 흐름. 그러면 지난주에 이 주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이 뭔가, 요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의 말씀은 뭐냐? 여기 1번 세계 복음화의 흐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흐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흐름이 뭐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그리스도로, 첫째 아담으로 멸망 가운데 빠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흐름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런 부활했다가 또 죽어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 그 흐름이 아니에요. 창조 역사를 그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 흐름이 물이 위에서 쭉 흐르잖아요. 그 흐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신 마가 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예언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보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부탁하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보온 땅 능히 뒤집어요, 하나님이요. 속리산 때문에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리산에 그리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선녀당, 이거 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갈밭에 우리 황복순 권사님 집에 거기 시어머니가 집 하나 짓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동네가 형성되고 여기서는 목회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작될 때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전부 복음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동의 성도한테 가서 말씀을 준 건 달라요. 저 성지에도 중요한 두 할머니 할아버지지만은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지금 이 캠프 중에 제가 생각나는 요 돌서에 뭐 이름이 누구야? 그 할머니가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더니 100만 원 헌금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난 늘 기도가 돼요. 아주 그 할머니가 대단한가 봐요. 막 이 고집이 대단한가 봐요. 이건 혼자 살아요 지금. 우리 전사님하고 몇 분이 한 번 갔는데 뭐라 그래요? 그 할머니 만나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나 이번 캠프 중에 자꾸 제가 생각나는데 가려고 그래요. 저 갈평에 이세hin가 누구 그 친구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선포는 뭐냐 그러면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구원이 언제든지 너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흐름은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무슨 이 보온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율법과 할례 이거 주장하다가 바울에게 베드로도 바나바도 혼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예배 시간에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자꾸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죠.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리는 실제 역사가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응답받았는가를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그 조리라.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종말이 있습니다. 한시적이요.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죠.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걸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증거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 역사에 한 역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